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피성 율법 말씀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 1시간 말씀을 나눌 때는 도피성 율법 말씀을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여호수아서 20장과 21장에서 성경을 많이 찾아 읽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었고, 오늘은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를 다 해드렸어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일단 읽기는 신명기 4장 41절로 43절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망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이제 많은 성읍들이 있지만 세 성읍을 각 지파에서 한 성읍씩을 구별을 해서 도피성으로 정하도록 율법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피성이라는 개념은 율법대로 문자대로 해석을 하자면 죄들 중에서 가장 큰 범죄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이기 때문에 이 살인죄는 모든 죄들을 대표하는 죄인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까지는 도피성에 도망가서 거기에서 보호를 받다가 최후로 가장 공정한 판단을 받아서 그 사람이 어떤 혐오이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되게 우연찮게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살인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를 피는 피로 갚아야 된다고 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 율법을 오남용해서 자기 근족의 원한을 갚는 일을 함부로 저지르다 보면 살인이라고 하는 피 흘리는 죄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살인이라는 것도 그 살인의 동기나 그 다음에 원인이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도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데, 신약의 이제 요한서신에 보면은 사면을 받을 수 없는 범죄가 있고 사면을 받을 수 있는 범죄가 있어요. 똑같은 죄지만 어떤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것은 같은 살인이라 할지라도 니무롯, 라멕 이런 자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과 그 다음에 모세가, 바울이 똑같이 살인자지만, 다윗도 살인자지만 똑같은 살인을 했는데 누구는 용서를 못 받고 누구는 용서를 받는다. 신약에서 보자면 가룟 유다도 살인의 동전, 예수를 죽이는 데 넘긴 이제 살인자죠. 베드로도 예수를 죽일 자라고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 난 저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들의 편에 이렇게 들을 것이죠,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심판했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구약시대의 도피성 율법으로 이게 암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약 복음으로 적용하는 것을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의문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한다 해서, 하자면
율법에는 자기 근족이 피를 흘렸으면 근족이 가서 그 원한을 갚아줘서 그 보수율법이다. 그 이제 구속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보수자로서 원수를 갚아줘야만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근족이 근족의 원한을 갚아줄 때 아무 정황이나 살인의 동기나 원인이나 과정이나 이런 것도 살피지 않고 내 자식을 주겠다, 내 부모를 주겠다 또는 형제를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원한만 갚는 쪽으로 만약에 율법을 적용하면은 살인이 끝없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건 해결이 안 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영적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를 죽인 자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무죄자라는 걸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과 대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자신들이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그 기업을 차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뻔히 무죄자인 것을 알면서도 죽였어요. 그것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살인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어떤 살인은 모세의 경우, 다윗의 경우, 아까 베드로의 경우, 바울의 경우를 내가 예를 들었는데 또 동일한 살인이지만 그들은 또 사면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법이지만 법을 적용하고 법을 운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재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너 살인자야, 너는 심판이야 이렇게 하면 심판 안 받을 육체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을 육체가 없죠. 그러나 이제 복음으로 이것을 잘 깨달아서 적용을 하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살림을 받는 법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나오는 모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의문에 따라서 문자대로 사람의 그 선악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판단을 해버리면 마귀의 영으로 재판을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불공정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판단은 그리스도께서 진리대로 판단하신 것이 가장 정확한 거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고 재판권을 주님께 맡기는 이제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자, 오늘 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지금까지 먼저 이제 서원의 말을 잘 마음에 담아두고 자료를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도피성 제도를 실행하게 하신 것은 아담 부부 육적 장자인 가인이 저주받은 지면에서 살인죄를 짊어지고 쫓겨날 때 여호와께서 오늘 나를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호소를 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표를 맡겨가지고 아무라도 그를 만나서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표시를 맡겼다 그랬어요. 거기에서부터 기인되어져서 도피성 율법이라는 것이다. 살인자지만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정확한 재판과 허락이 없이 인간들이 함부로 살인을 반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안배이며 이에 근거하여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하는 율법이 제정되었고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큰 음료와 사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친히 집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죽을 자라고 생각되는 자들은 오히려 살려주시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최후의 영원한 불못에 던져넣는 최후의 판결을 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벌써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피성 제도는 일종의 성욕 제도로서, 이건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오직 과실치사죄 등과 같은 오살죄를 지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이방의 성욕 제도와 같이 아무 죄인이나 그것으로 도망만 가면 살려주는 그런 제도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성막, 성전, 마당의 제단불을 구원의 불이다 그러는데, 제단불을 잡으면 죄인들을 용서해 주게 돼 있었기 때문에 반역자였던 아도니아가, 다윗의 말년에 아도니아가 두 번째 반역을 일으켰었죠. 다윗의 아들. 그런데 아도니아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고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반역의 수괴였었는데 성전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 성전이 도피성이다 이거예요. 성전으로 도망가면 죽일 수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의 성전이라는 게 신약시대로 말하자면 교회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로 들어오면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졌어도 여기서는 죽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죽을 죄를 진 사람도 교회로 도망오면 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된 상징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아도니아가 자기의 그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성전으로 도망가서 제단불을 잡고 솔로몬 왕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나의 허락이 없이는 그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서 살려줬죠. 용서를 해줬죠 일단. 그런데 이놈이 죽으려고, 세상 말로는 눈이 돌았는지 갑작스럽게 솔로몬 왕의 모친인 밧세바한테 찾아가가지고 한다 소리가, 자기 부왕의 여자였던 수냄 여자를 자기 아내 삼게 해달라고 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밧세바는 이 불안한 놈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왕의 어머니가 그걸 모르겠어요? 죽여야 되는데 빌미가 있어야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청을 하니까 기다리라고, 내가 가서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당신 네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좋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한테 가서 여차 한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네 아버지 여자를 구한다. 그러니까는 어머니 구할 것이 따로 있지. 차라리 그 아도니아 형을 위해서 이 왕자까지도 구하시지 왜 그 아버지의 여자를 구하느냐고. 내가 아무리 형이지만 그에게 심판을 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버릴 내실 것이 마땅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밧세바는 내 아들 역시 내 아들 똑똑해 이제 그런 거죠. 그러고는 군장 그 분하양가 그걸 보내가지고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비의 침상을 범할 생각을 했다. 반역자였던 압살롬도 아비의 침상을 범했죠. 그런데 또 이 반역자, 두 번째 반역을 했던 아도니아도 기회가 안 주어져서 아비의 침상을 범하지를 못했을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아비의 침상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이 말은 비유지요. 세상 교계로 말하자면 선배 목사 내쫓고 내가 이 교회 내차져야겠다라는 마음이 그 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반역이
속에 반역의 영이 역사되고 있는 놈이니까 죽으려고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영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고 어떤 양을 누구에게 언제까지 맡기고 그 다음 세대에게는 또 언제부터 그 양머리를 또 책임지고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형의 대를 이어주고 하도록 이게 법에 정해 있는 것인데 질서대로 해야 되는데 지멋대로 하려고 그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서 아도니아가 반역을 진정으로 뉘우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심판을 했어요. 이 말씀은 열왕기상 여기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우리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내가 이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열왕기상 1장 49절 53절 인용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49절로 53절까지 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이 말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줬고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에게로 돌아갔다 라는 것이 이제 반역군에게 전달이 되니까 아도니아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서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반역자였던 아도니아가 자기의 반역이 실패로 끝났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성전으로 도망가서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서 제단불을 잡는 거예요. 번제단 뿔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뿔인 것이죠. 그게 죽을 자를 살리는 뿔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해요. 자기 한참 동생이잖아요, 솔로몬은.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이 말은 솔로몬 왕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시인을 해가면서 조금 전까지 아버지가 왕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아 왕 만세해가면서 지가 왕노를 했었었죠. 그런데 그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이제 솔로몬 왕의 종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가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나나주에 보면 그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나의 종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입으로만 이러지 실제로는 기회만 닿으면 반역을 또 이렇게 가지고 솔로몬을 밀어내고 지가 왕 되려고 하는 그런 야심이 숨겨져 있었다가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부왕의 여자를 자기 아내 삼겠다고 청을 넣음으로 인해서 들통이 난 것이죠. 속에는 완전하게 굴복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낸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를 이제 그 지체들도 다 알 수 있어요. 누가 저기 꿍꿍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예를 들어서 앞선 형제를 쫓아내고 지가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는 그게 보이는 것이거든, 그게. 그런데 무언기를 통해서도 이게 들통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여자와 지 여자는 다른 것이지, 저는 전도를 나가서 지가 해서 해야 지 여자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애써서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니까는 아버지 여자를 지 여자 삼으려고 그러면 털도 안 뺏기고 뿔꼭 삼키려고 하는
놈이잖아 그놈은.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이거는 완전히 안 되는 짓인 것이거든. 계대라는 것이 계대상속법인 것이지 대를 무시하는 게 어디가 있어. 만약에 아버지가 후사를 두지, 선배 사역자가 후사를 두지 못하고 약물이만 놔두고 죽었다. 그런 경우에는 은사가 있는 형제가 당연히 나서서 형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는 그때의 경우는. 그런 이제 상황이 지금은 다르잖아. 지금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또 있으니까 저 외에도 솔로몬에게 왕위를 줬으니까 이제는 복종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게 내가 하면 더 잘하고 솔로몬보다 더 잘 다스릴 것 같은 거지. 말하자면 아도니아의 생각에. 이런 것이 꿍꿍이 그 인간의 중심 속에는 이런 야심이라는 게 다 있다 이거야. 이것을 하나님은 그냥 얼마나 중요하게 다룬지 몰라. 이게 도피성 율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하나님은 못 속이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왕의 아들들이었으니까 은사가 있는 형제고 잘 가르치는 은사 뭐 이런 성경 지식 뭐 이런 게 다 갖춰진 사람들이니까 반역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죽임당한다.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일진데 그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악한 것이 보이면이라는 말은 그게 반역 기운이 보이면 그 말이죠. 실제로는.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때 당신은 살려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와서 솔로몬과 함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했더라. 그러니까 용서일찬 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13절로 25절을 읽겠습니다. 상황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이게 죽으려고 환장해가지고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이게 화평한 목적이 아니죠. 속에는 아주 반심을 품고 있는데 자기를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자로 세워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아버지의 부왕의 여자를 자기가 취한다. 그 말은 나는 아버지와 모든 권세나 모든 면에서 동등하다 이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죽으려고 환장해서 이런다니까. 죽으려고. 눈이 돌아버린 놈이지 이게.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그런 걸 보니까 이게 원래 내 자리지 솔로몬 자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속에는 꿍꿍이송이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벌써 하는 말이 죽으려고 나 죽여주세요 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그 부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심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힘을 삼은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이 그냥 눈에 다 보이죠. 그게 성경을 알아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압살롬도 모든 민심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했죠. 아버지한테 뭐 물으러 간다고 하면은 아이고 아버지한테까지 아버지 바쁘신데 뭐 거기까지 갈 것 없어. 그래서 이제 뭔 사정으로 왔는데 하면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마 불쌍하다 해가면서 막 지가 해결 다 해줘버려. 그러면 민심이 왕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압살롬에게로 당연히 지울죠. 지금
이것은 교회 중에서 이건 꼭 흠이 없어 보이는 은사자가 왕의 아들들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이런 거 보니까 지가 당연히 왕이 되어줘야 되는데 내 아우가 지금 사실 같지 않은 것이 왕이 됐습니다, 이 말이지 지금.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조건은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내가 그 양보했으니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이 아비삭이 누구예요? 동료 아비삭이 다윗 왕을 위하여 그 품에 뒀던 여자죠. 아니 이스라엘 나라에 여자가 없어서 아버지의 여자를 지 아내 삼겠다고, 그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비삭이 이뻐서 자기 아비삭을 사랑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잘못 읽으면 그렇게 아비삭이 굉장히 동료였으니까 아버지하고 뭐 문제도 아직 없었고 이제 그러니까 얼굴은 이쁘니까 내 아내 삼겠다 이렇게 순진한 약물이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는 많은 꿍꿍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비의 여자를 자기가 취하면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와 동등이다라는 것을 광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의 여자들을 범한 것은 그 권위를 이스라엘에게 광포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 꿍꿍이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밧세바가 이놈의 꿍꿍이를 모르겠어 어리고 어린 자기 아들을, 이 나이도 많고 힘을 가진 다윗 왕의 장자권자들을 다 물리치고 솔로몬을 왕으로 위에 앉혀놓으려면 솔로몬의 어머니가 압살롬이나 이 아도니아의 어머니 하깃보다 한 수가 높은 여자예요. 딸리는 여자예요. 왕궁에서 후처가 첩이 자기 아들을 왕위에 올려놓으려면은 이 여자가 이게 보통 돌아가는 여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섣불리 돌아갔다면 자기도 죽고 그 아들도 죽고 사는 문제거든 사실은 이게. 그런데 밧세바가 승리했는데, 밧세바 때문에 사실은 솔로몬이 왕이 된 거 아니야. 왕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다윗 왕 앞에 밧세바가 탁 나와가지고 당신 나하고 저 잠자리 할 때 약속했잖아. 당신 한여까지 두 말은 만대. 이러니 죽을 말년에 나 약속 지켜야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게. 그 이불속 통사라고 그래 세상 말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증표를 이미 밧세바는 왕에게 받아가지고 있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증표를 내밀어야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왕이 이제 곧 죽는다. 이때 이 왕위를 내 아들에게 돌려놓지 않으면 아도니아한테 자신도 죽고 솔로몬도 죽고 다 죽거든. 그것을 알고서 가서 당신 저기 나하고 미리 약조 다 하셨지요? 뭐 약속했어. 그런데 아도니아가 지금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온 백성들이 아도니아 왕 만세하고 뭐 이 난리인데 왕이요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래? 그러면 너하고 약속한 대로 해야 되니까 솔로몬 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이렇게 삼은 거거든. 그러기 이 밧세바라는 여자는 핫깃이나 이런 여자하고는 이게 돌아가는 것이 차원이 다른 여자예요. 그러니 아도니아가 이 말을 할 때 부왕의 여자를 요구할 때
밧세바가 이놈 넌 죽을 때가 됐구나 어디 아무 생각도 없이 가서 솔로몬 왕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솔로몬 왕이 만약에 판결을 잘못했으면은 밧세바가 왕한테 간해서 결국은 아도니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뭔지 알겠죠? 아시겠죠? 어머니가 말하면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판단 미스를 했을지라도 그러네요 어머니 하고서는 이게 그놈을 죽여버리지 않으면은 자기 위가 위태로워지는 것이거든. 그런데 가서 청하니까 솔로몬이 엄마의 조언 바를 것도 없이 딱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 역시 내 아들이야. 역시 내 아들이야. 이제 이런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글자가 안 써있다 해가지고서 이렇게 안 읽고 순진하게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 해석이 엉뚱해진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가려져 버린다 이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간파해가면서 읽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그럴 때 속으로는 밧세바가 쾌재를 불렀죠. 여인은 너 잘 걸렸어. 너는 인제는 죽었어. 만약에 왕이 제대로 판단하면은 뭐 그대로 하면 되고 왕이 판단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형인데 형이 그 여자한테 장가 들겠다는데 그냥 허락해 주지요. 만약 이랬다가는 왕이요 들어서서 어머니 영접을 하면서 뭐라 했어요? 왕에서 내려와서 어머니한테 절하고 자기 옆자리에 앉아놓고 어머니의 요구인데 내가 안 들을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왕이 판단을 잘못해서 어머니가 왕이요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은 어머니의 청을 반드시 들어주게 돼 있는 그게 솔로몬이 직접 안 죽여도 밧세바의 간청을 들어서라도 이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흐름을 이해하셨죠? 네. 이게 이제 밧세바가 쾌재를 탁 불러가면서 이러되 좋다 할 때는 너 이놈 이제 잘 됐어 그 말이지. 너 하려는 대로 해주마 이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이래놓고 나서 밧세바가 이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밧세바라는 여자가 아도니아를 위할 것 같아요? 솔로몬의 왕위를 위할 것 같아요? 아도니아를 위하면 내 아들 왕권 뺏기게 한다는 말이 되는 건데 밧세바가 여기다 이 문자대로 읽다 보면은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해줬다 그러면은 순진한 눈으로 읽었다가는 해석을 반대로 해버려. 밧세바는 자기 아들 솔로몬의 왕위를 위하여서 왕에게 가서 간하지 아도니아를 위해서 뭐를 해주겠어. 아도니아를 위해서라면은 해석을 직설대로 하다면 아도니아를 지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말하자면 지금 내가 하는 말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저를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게 어머니죠. 그러니까 뭐 어머니 이 권세가 왕의 권세보다도 위에 있는 지금은 입장이다 이 말이야. 다시 왕좌에 앉고 그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저를 왕위에 앉혀줬으니까 뭐 어머니가 완전 하나님이지 뭐 아버지 대리자잖아 지금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공경을 했겠어.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그랬는데 여기 이게 작은 일이 아니죠. 이게 자기 목숨과 솔로몬의 목숨이 걸린 문제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왕권이 아도니아에게 다시 넘어갈 것이냐는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밧세바라는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후실이 자기가 난 첫 자식을 자기가 모시던 왕이 죽은 다음에 왕위에 앉혀놓으려면 황후가 난 자식들이 엄연히 있는데 그러려면
황후보다 이게 더 잘 돌아가야 되고 모든 게 능수능란해야만 이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작은 일로 왕한 되고 한다 이러고 말을 해요. 이거 보면 참 이 여자 참 큰일 낼 여자요. 하여간 내 청을 거절하시 마소서 해놓고 나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미 약조를 딱 받아 놓는 거예요. 왜 이 약조를 받아 놓느냐? 솔로몬의 선왕 때 이부자리 속에서 약속 미리 받아 놓은 것처럼 이 밧세바는 뭔가를 완벽하게 하는 여자예요. 빠져나갈 수 없게 완벽하게 해서 딱 증표를 딱 일단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일추진을 해나가. 이런 여자는 섣불리 덤볐다가는 이 여자한테는 다 당하게 돼 있어. 앞뒤가 딱딱딱딱딱 맞도록 이게 그냥 이게 이렇게 잘 돌아가는 여자예요. 우리 지체들도 밧세바처럼 다 지혜롭기를 바래요. 남편도 내 주먹이다 내 손 안에 넣어놓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야 되고 자식들도 다 내 손 안에 넣고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셔야 돼요. 우리 지체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아도니아가 구한 대로 이렇게 말할 때는 밧세바는 요놈이 이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요놈 꼭 죽여야 돼요 이 말을 사실 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셨죠? 이놈 살려뒀다가는 나도 죽고 왕도 죽으니까 이게 이놈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나이까. 솔로몬도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요. 쩍하면 입맛이고 찔그락하면 접시가 깨졌고 부시럭하면 가랑잎이 날른 거야. 아주 그냥 뭐 이거 뭐 획획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우자지간해 아주. 어찌하여 부왕의 여자인 아비삭을 구합니까? 아 그럼 죽이라는 말씀이구만요 그 말이지. 아 그럼 죽일 때가 왔구만요 이 말이죠. 내 눈에는 이렇게 읽어지는데 우리 시청자들도 이해가 돼요? 아 이제 그럼 죽일 기회가 왔네요 이 말이에요. 벌써 착 하고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 아버지의 여자를 구한다 그 말은 자기의 권위나 모든 것을 아버지와 동등으로 보고 솔로몬 왕을 무시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입으로는 아까 종이라고 다 살려달라고 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종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야. 지가 종이 아니단 말이야. 나는 아버지와 동등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할 때 밧세바는 속으로 역시 내 아들이야 잘 알아듣는만 말이 통하네 이런 거예요 지금. 글씨는 이렇게 안 써있지만 내가 지금 하는 말대로 밧세바와 솔로몬은 벌써 겉으로 많은 신하들도 있고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는 데서 내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속보이니까. 그러나 말은 이렇게 해나가지만 여기에서는 벌써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지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왜 여기까지 가느냐? 이들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나도 반역자 요놈들 기회만 닿으면 죽이려고 기회를 지금 보고 있던 중이에요. 어머니 염려 마세요 잘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소리요. 이 말은 성경에는 내가 말하는 것처럼 써있지가 않아. 지금 나도 요놈들 어떻게 싹 쓸어버릴까 하고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 중인데 기회가 왔네요 어머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네. 이제 나보고 또 저 인터넷 듣는 사람들도 그 사람은 성경 해석을 멋대로 하더만 또 이제 이럴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이런 말을 하였은즉이라는 저 죽으려고 지금 환장한 미친놈이구만 이놈이. 아니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부왕의 여자를 구해?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놈이 나를 무시하고 내 아버지 왕위를 지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아직도 그 꿍꿍이를 갖고 있구만, 그 말이에요. 또 이게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이를 죽이지 않으면 그 말이죠. 이제 반역을 내가 당한다. 아버지 있을 때도 반역을 한 놈인데 나같이 유약한 내가 왕위를, 이놈을 살려놔두고야 왕위를 지킬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밧세바와 솔로몬은 모자가 아주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니까 그냥 뭐 말하면 탁탁탁탁 통해. 이렇게 지혜로운 여자에게서 이렇게 지혜로운 아들이 나온 거예요. 왜 하늘에서 뭐 솔로몬이 지혜롭다 했었지만 뭐가 뚝 떨어진 게 아니야. 그 어머니의 지혜가 이미 유전적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다 옮겨진 거죠.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그 생명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맹세는 이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제 이 말이겠죠. 당연히 여호와 이름으로 지금 맹세한 거니까.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이건 차일피일 미뤄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겠죠. 당장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그랬어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해석을 내가 지금 우리 시체들 앞에서 해석을 해준 이런 해석으로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은 의문의 율법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육체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성경의 글자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이 밖에 기록한 말씀 속에 있는 뜻은 우리가 지금 해석을 들은 이런 뜻을 숨겨두고 있는 것이다. 성경이라는 건 그래서 안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사울 집과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집과 다윗 집의 정권 싸움이 계속되던 때에 사울의 시간이 다 됐네 벌써. 일단 첫 시간 마칩니다.